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 기도를 한 것이 언제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기억들을 더듬어 보니까요, 한 5살, 4살쯤 되었을 때 주일학교 유치부를 다니면서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 손을 이 깍지를 껴도 이렇게 꼭 이렇게 손을 모아야 된다. 눈을 감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나서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요. 살다가 정말 삶의 필요가 있을 때,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했던 기억들이 제게 있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삶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가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내 삶에 있는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삶의 필요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한 20m, 한 30m 앞에 제가 아는 누군가 걸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슬기자매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내가 슬기자매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슬기야라고 이름을 부르겠죠. 그리고 그 슬기야라고 부르면서 저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혹은 조금 뛰어서 슬기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기가 20m 앞에, 30m 앞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1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그 시작이 어찌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세월의 지남과 함께 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 것과 함께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필요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방 종교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다른 것은 기도하는 이유가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는 필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이야기한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반복적으로 섬기다가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망하게 되게 되었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그 죄악들을 통해서 만족시키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죠. 풍요로운 삶, 풍년을 소망하는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를 통해서 풍년을 허락하는 그 근원적인 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의 신이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맞아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통해 때를 따라 비가 내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가 무엇이냐면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녀가, 제사장이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고 그 자극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고,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지 풍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어떤 마음이 투영되느냐 하면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 악한 정욕을 건강한 방법으로, 그 스스로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과 함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든 것이죠. 그 필요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필요가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필요에서 시작돼서 필요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들, 내 삶에 열렸으면 하는 문제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이유는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첫날, 예수님께서는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루 종일 성전 구석구석을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었을 때 다시 숙소가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에 가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필요를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가득 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말라야 된다라고 저주하시는 이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를 쫓아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신앙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어져 나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칭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모든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돈을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 예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물 중에서는 비둘기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가축을 잡아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두고 피를 모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조그마한 얼마 없는 고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기로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죠. 성전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연기가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피비린내와 연기가 자욱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의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를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자기를 자복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없어지면 내가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끝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신앙생활 해감에 따라 어떻게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내 삶의, 내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고향에서 자기가 키우던 가축들을 데리고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축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를 번제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질 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서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받길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